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2km 떨어진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2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당시에 2만 정도 되는 도시면 제법 큰 도시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길을 해변의 길이라고 해요. 그 해변의 길이 통과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세리마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곳,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마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주로 모든 사역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는데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대부분의 사역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가버나움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문들이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가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버나움은 무역이 발달하고 제법 부가 축적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 축적된 도시일수록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차라리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들, 죄인, 가난한 자, 병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열으셨어요. 공생애를 그곳에서 열으셨고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이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선교 본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최초로 가르치셨고 최초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최초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의논하기도 하지만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깜짝 놀랄 정도로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겉모양과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율법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꽃을 볼 때 좋아하는 향기도 없고 나비와 벌이 모이지도 않고 죽은 것이잖아요. 조화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지식 전달자였죠. 요즘은 지식 소매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지식 팔아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우리가 권위적이다 하는 표현은 아주 안 좋은 때 쓰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는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권위가 있었다. 이 권위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엑수시아라는 건 본질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능력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썼을 때 능력이 본질적으로 신분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아주 본질로 핵심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 얘기하면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본질이다. 근본이다. 원초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원초적인 것이다. 우리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박혀게 돼서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일이 있었죠.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인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때로는 나를 쪼개요. 때로는 나의 아픈 부위를 후벼 파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부위도 도려내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셔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경험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박혀서 나를 쪼개고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면 나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 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죠?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권위가 있다 그래서 놀랐는데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렸어요. 바로 귀신이에요.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을 부를 때는 항상 더러운 그리고 악한 이런 수식어가 따릅니다. 귀신은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사람 안에 죄를 만들어줘요. 귀신은 영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 아는 이유가 목적이 사람을 죄로 질질질 끌고 다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끌고 다녀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하고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럼 그 죄는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그 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죄를 집어넣어 주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는 쫓아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죄, 사탄, 마귀의 희생양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더럽고 악한 귀신은
매우 더러운 존재라서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라요. 집안 환경이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한번 자기 집을 가서 보세요. 아, 이게 더러운 것들이 너덜너덜 널려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한 부분은 귀신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깨끗이 정리하기 바랍니다. 우상을 모시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딱 느낌이 와. 딱 귀신이 살기 좋게 돼 있어요. 아주 음침하고 스산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우상을 섬기는 집같이, 미신 섬기는 집같이 만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환경에서는 음란이 생겨요. 귀신은 음란하게 만들죠. 귀신, 사탄,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속였잖아요.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도 괜찮아. 이거 색깔이 괜찮네. 이러면서 유혹을 했는데 맛이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잊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귀신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우리 욕망이 혹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내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아, 성경에 사지 말라 그랬다고? 잠깐 성경은 접어놔. 괜찮아. 한 번만 해봐. 이렇게 해서 한 번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멸망의 질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요즘 유튜브가 아주 성행하죠. 저는 유튜브 보면서 놀라는 게요, 유튜브에 낚시가 있어요. 아마 잘 알 거예요. 아주 그럴듯해요. 제목을 보면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낚시를 거는 것은 귀신이 하는 수법하고 아주 비슷해요. 속이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 가능하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않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요즘 제가 지하철을 타면요, 한결같이 고개 숙이고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유튜브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귀신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기에 둥지를 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귀신은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가 팍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피곤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설교만 시작하면 퍽 꺾어져요. 그거는 그냥 졸린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온 천하를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끌고 다니다가 제자리에 딱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옆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귀신은 목사에게도 속삭입니다. 저에게도 수시로 귀신은 좋은 말로 속삭여요. 설교 참 재미있게 해봐.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면 딱딱해. 그거 말고 재미있는 예화.
드라마 같은 것도 예를 들고 뭐 세상 돌아다니는 야리꾸리한 그 재미있는 것들을 갖다가 양념을 치면 굉장히 재밌어. 그렇게 설교해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농담도 적당히 해. 그러면 좋아.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중간중간에 섞어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하게 돼. 그렇게 해봐. 사탄은 수시로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을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중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멋진 강의를 한 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식 전달에 불과하지 생명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잖아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다르게 어떻게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귀신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봤어요. 귀신은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귀신은 예수님이 다른 행위를 안 하셔도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죠. 달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쩔쩔쩔 매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를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3번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쫓겨나온 거예요. 우리 미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는 사람들이에요. 무당이 구슬하죠. 귀신 달래는 행위거든요. 무당이 구슬한다든지 점을 치든지 하면 고민을 가진 사람이 고민이 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아요. 약간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작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듯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를 해요. 더 큰 걸 갖고 와요. 점점점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고민과 근심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한없이 끌려다녀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일생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달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대단한 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끝나는가요?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또 다시 들어와요. 귀신이 우리에게 둥지를 트고 있었는데 쫓아내면 잠깐은 나갔다가 그 둥지를 찾아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를 없애버려야 돼요. 둥지를 없애버리는 건 말씀으로. 귀신이 있던 그 둥지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고 둥지를 없애버리면 귀신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그냥 쫓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은 계속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낸 일을 지금 먼저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귀신 쫓는 일부터 하셨을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것은 영적 전쟁을 귀신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 전쟁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귀신에게 끌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수시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귀신과 한판 붙어서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왜냐? 마귀, 사탄, 귀신은 악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전신갑주로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왜 그래요? 거룩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야 돼요. 거룩한 환경에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장소로 가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최초로 전하셨죠. 귀신을 최초로 쫓아내셨죠. 최초로 치유 사역을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최초로 하셨고 공생애의 많은 기적들을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버나움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였다고 했죠. 그런데 7세기에
지진이 나서 많이 무너졌고요. 16세기에는 도시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완전 폐허로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전혀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봤어도 그것도 남의 일이고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남에 대해 이렇게 전을 했는데, 다 전하고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가버나움 같은 도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전초기지였고 선교 본부였던 곳이 폐허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데 대충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유턴을 해서 나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붙잡고 살았던 삶이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남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와 같은 기적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선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받고 그 은혜로만 산다.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 내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로 받을 때 그것이 값진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 사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론 지탄을 받는 것이 값싼 은혜에 매몰되어서 은혜 하는데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값진 은혜, 이 영적 전투를 거쳐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은혜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하지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요, 용서도 하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딱 하나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회개.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선행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같이 살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회개는 몸부림치면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살을 때로는 깎겠습니다. 내 속에 암덩어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 내가 박수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술을 하시고 나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도 먹고
참아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전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애 때 대부분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러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값싼 은혜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